자기에 대한 사후적인 심판 대신 즉각 감각하래요. 지나고 나서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죄가 된다 아니다, 게으르다 뾰족하다, 어리석다 라고 판단, 평가, 심판합니다. 어, 5시가 조금 되기 전에 잠이 깨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걱정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몸은 좀 더 자기를 원하고 마음은 게으르다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다시 눕습니다. 다시 잠을 잤습니다.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난 시간은 6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쫑알대고 비판하고 걱정하지만 감각은 여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 자리입니다. 봄 77 자기에 대한 사후적인 심판 대신 즉각 감각하여야 조건부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의 조건반사에 대하여 선악으로 심판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에 의한 조건부여입니다. 조건부여에 의거한 조건반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의 업력입니다. 이러한 업력을 소멸하려면 오로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조건반사 반응에 대하여 심판하는 대신 환하게 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각 자체는 본래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지라 조건반사로 일어나는 생각은 생각과 감각이 통할 때 시간과 공간의 합일이고 현상과 본질의 합일이고 음량의 합일입니다. 봄 78 감각만이 진실입니다. 감각이라면 자기 몸을 감각하는 신경계통과 대상을 감각하는 오감이 있고 존재의 바탕과 근원을 깨닫는 영감이 있습니다. 진실로 존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신령스럽고 환한 광명을 봄이 존재의 바탕과 근원을 감각하며 시시각각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면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유한한 현상을 아울러 봄이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감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질과 지금 여기의 현상은 감각입니다. 감각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없는 일원성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진실입니다.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한 가운데 벌어지는 천변만화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변화가 되어도 시간이 가지 않고 변화가 없는 제자리를 열지 않습니다.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그 결론을 비추면 그 결론은 와해되어 텅 빈 본질로 돌아가 조건부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건반사의 형태로 반응하는 에고는 일어나는 즉시 감각하면 에고가 살아나는 즉시 죽습니다. 에고가 죽은 자리에 무한하고 텅 빈 허공에 빛나는 광명이라는 본연의 자기 대야 법나가 나타나 진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하여 조건반사적으로 소화가 만들어낸 오해와 갈등의 구렁텅이에 빠진 소화를 구제하면 다시금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한 평상심으로 돌아갑니다. 감각하지 못할 때 생각이 작동하여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감각하면 생각이 사라져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과거가 현재에 끼어들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맞이합니다. 감각개발이야말로 인간개발의 길이고 진실의 길입니다. 땅의 사람, 하늘 사람, 땅에 사는 사람은 한번 밝았다가 한번 어두워지는 생각의 이원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은 항상 환한 광명 속에 감각의 이론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선악 시비로 다투어 싸움이 그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 사는 사람은 늘 환하여 평화롭게 삽니다. 전해본유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지구인이고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우주인입니다.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하늘의 한 모퉁이 지구 한 부분만 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영안으로 무한한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는 가운데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을 함께 봅니다. 감각은 무한성이요 전체성이요 변하지 않는 항상 밝음입니다. 전해보는 생각 위주의 땅의 사람은 감각 역시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몸을 감각하노라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변을 보노라면 몸이 감각되지 않고 눈으로 보면 귀가 들리지 않고 귀로 들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감각의 분열, 감각의 부실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현상은 물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감각의 몸에 책읽기 대장정에 돌입하여 만학천봉 탐내하고 산전수전 겪어 생각의 한계를 모조리 타파하는 가운데 생각의 한이 풀려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감각에게 맞동떡지가 이루어져야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져야 진일보하여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됩니다. 본 80 대인과 소인, 땅에 속한 사람은 소인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대인입니다. 소인은 자기의 몸을 자기로 알고 대인은 하늘을 자기로 압니다. 소인은 생각을 자기로 알고 대인은 감각을 자기로 합니다. 소인은 생각에 이끌려 살고 대인은 생각을 다스리며 삽니다. 대인은 전체성에 입각하여 생각을 구사하지만 소인은 부분성에 입각하여 생각에 놀아납니다. 대인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인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대인의 심경은 항상 드높고 밝아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소통하여 사이가 좋지만 소인의 심경은 항상 드좁고 어두워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막혀 소통이 되지 않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소인과 대인의 차이점은 생각을 위주로 사느냐 감각을 위주로 사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소인은 소유에 기반을 둔 쾌락을 지향하고 대인은 존재에 기반을 둔 안락을 지향합니다. 소인은 철이 들지 않은 미숙한 사람이고 대인은 철이 든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유한한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하늘에 뜨고 지지 않는 광명 본태양을 깨달아 소인을 대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소인인 나를 대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줍니다. 밥 한 술 먹으면 하늘이 되어 하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대인이 되어 전 인류를 대인으로 만들어 지구를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일에 생명을 바칩시다. 본 80일 생리기 낭독 과정이 감각개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란 생각에게 억눌려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함을 깨달아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함입니다.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귀로 자기의 낭독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으로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전 과정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낭독하면 감각이 분열되어 귀로 낭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눈이 멀어 글자를 틀리게 읽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해보니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책을 낭독하다가 보면 생각이 끼어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분열, 청각과 생각과 감각의 분열을 치유하는 핵심이 책 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초심자는 물론 이거니와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과정에 오셔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각개발의 핵심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실에 짐작하여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82 순수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하나입니다. 감각은 순수의식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현상이나 본질이나 있는 그대로를 감지합니다. 감각은 항상 존재하는지라 지금 여기를 비추어냅니다. 생각은 기억으로 과거를 떠올려 반성하고 심판하고 떠올린 과거에서 미래를 투사하여 유추하고 불안해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지금 여기를 떠나 존재하므로 순수의식이 아닙니다. 감각은 현재를 감지하고 생각은 지나버린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를 인식합니다. 감각은 공간에 대한 감지 능력이고 생각은 시간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감각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을 감지하면 시간적으로 분열하여 적용하는 생각은 지금 여기를 운행하는 공간으로 편입되어 분리되었던 감각과 생각은 하나가 되어 작용합니다.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의 이원성으로 되면서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하여 감각은 순수의식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감각이 순수의식을 회복하면 무한 공간이 자리잡혀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않아 생각의 이원성은 사라지고 감각과 생각마저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합니다. 공간의 합일로 감각이 활짝 열리고 시간의 합일로 생각이 들어차면 공간과 시간의 합일이 이루어져 순수의식이 됩니다. 순수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의 분열이 사라져 하나가 되어 선후가 없이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이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봄 53 어째서 하나입니까? 무한 공간에 가득 찬 광명 이것이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원입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환한 광명은 빛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통하면서 시간을 굴리고 무한한 공간은 부동하여 동하는 것을 터전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정하고 시간은 동하지만 공간 가운데 시간이 있고 시간 가운데 공간이 있어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어 우주만유가 형성되고
사람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본 84 영성의 광명과 물성의 광명. 영성의 광명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빛으로 무한의 공간을 가득 채우되 빛의 발원지가 따로 없어 무한 공간 자체가 발원지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와 테두리가 있어서 유한한 공간을 비추는 일정한 크기와 모양이 있는 빛의 발원지가 있어서 밝기가 서로 다릅니다. 영성의 광명은 무한한 공간 자체가 발원지로서 밝기가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응리하고 알맞은 신령한 광명입니다. 영성의 광명은 비추되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물성의 광명은 비추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영성의 광명은 쓰고 써도 닳지 않는 무한 에너지이고 물성의 빛은 시간이 갈수록 닳아 없어지는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눈을 떠야 보이지만 영성의 광명은 눈을 떠나가거나 한결같이 보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영성의 광명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영성의 광명이 근원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소멸합니다. 영성의 광명이 동하여 물성인 태양의 광명을 만들어 시간을 굴리면서 현상계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영성의 광명을 깨달아 한정된 에너지로 돌아가는 현상의 자기를 치유하고 구원합시다. 본 85 한이치 한기운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적인 영원성은 겹쳐서 딱 들어맞아 하나입니다. 바탕인 무한성과 근본인 영원성은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공간을 펼치는 감각과 시간의 원대궁이어 뿌리인 생각은 하나입니다. 좌뇌인 생각과 우뇌인 감각은 두뇌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것을 일러 정신 순수의식 제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하나입니다. 감각과 생각도 하나입니다.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에 꽉 들어찬 광명인 빛과 에너지는 시간을 굴리는 영원한 원동력으로 하나입니다. 이치는 무한 공간과 광명이 하나라는 이치이고 기운은 광명에서 나오는 한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본 86 내량의 좌우 쌍방 연결 통로 개발 좌뇌 본유 생각 유지에서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내량이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을 지배하기 위한 연결 통로로만 활성화되어 있고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신경의 구조와 통로만 열려있고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신경의 구조와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생각의 지배하에 이원성으로 분열된 감각을 일원성으로 복원시키고 합일시키는 감각개발의 수행을 통하여 우뇌에서 좌뇌로 통하는 뇌량의 연결 통로를 뚫어 활성화하는 것이 두뇌 개발의 길입니다. 우뇌 본유 감각 유지가 되면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통로가 있어야 생각의 이원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일반 통행에서 좌우 쌍방 통행이 되어야 상황에 따라 감각과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좌우 쌍방 통로가 개통이 되고 활성화되어야 제3회는 인당이 열려 활성화됩니다. 아직까지 과학은 뇌량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밝혀지리라 기대됩니다. 본 87 진정 싸움이 그쳤는가? 내 안에서 싸움이 끝나자면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하고 벌주는 시간적인 분열이 끝나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이원성이 무너져
무한한 공간 가운데 꽉 들어찬 광명을 깨달아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하여 정신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에게 싸움을 걸지 않게 되고 남이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격투기 보기를 좋아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여전하게 격투기 보기를 좋아한다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격투기 보기를 좋아하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보지 않게 되어야 싸우던 성질, 기질,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평화 체질로 바뀌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싸움이 그치고 남과의 싸움이 그쳐도 싸움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이상 싸움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싸움 후 싹이 잘라졌는가? 진정 싸움이 그쳤는가? 깨닫고 난 후에도 보림하여 성질, 기질,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봄 88 광명의 하늘에서 본 진공묘유. 광명의 하늘에서 보면 진공이란 무한의 텅 빈 공간이고 묘유란 그 공간에 가득 찬 광명입니다. 그러므로 무한의 공간인 진공에 가득 찬 광명인 묘유로서 딱 들어맞아 하나이므로 빛이 곧 무한 공간이므로 색 즉 시공이고 무한 공간이 곧 빛이므로 공 즉 시색입니다. 그러므로 진공 묘유란 광명의 하늘이고 색 즉 시공이란 광명이 곧 하늘이고 공 즉 시색이란 한빛 곧 광명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 본 이기론. 광명의 하늘에서 보면 이치란 무한 공간인 하늘과 그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이 하나라는 이치입니다. 기운이란 환한 빛 광명이 에너지이니 광명이 기운입니다. 하늘을 이라고 보면 광명은 기입니다. 하늘을 다루고 광명 다르지만 폭에서 어긋나지 않는 하나입니다. 이가 있어야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이가 있습니다. 이가 있고 기가 있어 이기 이원이고 이가 기이고 기가 이임으로 이기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면 광명의 하늘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정신이요 심층의식이요 순수의식이요 우주의식이요 평상심입니다. 봄 90 광명의 하늘에서 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연의 자기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 광명의 하늘이 나 자신입니다. 나란 정신으로 크기가 무한하고 나이를 먹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이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우주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무한하고 광명은 영원하니 광명의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바로 나입니다. 봄 90일 광명의 하늘에서 본 하나님 무한허공인 하늘에 영원한 본태양 광명이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여 그 하나가 늘 존재하는 점에서 하느님이고 하늘과 광명이 하나라는 점에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우주정신 하늘의 광명, 광명 하늘에 이름을 붙인 것이 하느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 본 감각과 생각. 무한한 하늘은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으로 나타나고 영원한 광명은 시간의 인식 능력인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광명의 하늘에서는
하늘인 감각과 광명인 생각이 각 하나로 봄 하나로 통일됩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하나입니다. 하늘이 감각의 바탕이고 광명이 생각의 근본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분열된 가운데 감각이 작동하면 공간이 나와 밖으로 분열되어 안과 밖 전체를 동시에 감지하지 못하고 안이나 밖 어느 한쪽의 부분만 감지하게 되고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 동안 귀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는 동안 눈으로 모양과 색깔이 보이지 않는 시각과 청각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 지금 여기의 진실이 왜곡됩니다. 감각이 배제된 가운데 생각만 작동하면 가상공간에 허상을 만들어 거짓과 환상과 번뇌망상에 빠집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딱 들어맞아 하나이므로 공간 가운데 빛이 있어 감각 가운데 생각이 있고 빛 가운데 공간이 있어 생각 가운데 감각이 있어 멍청한 무기공에 빠지지 않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감각의 바탕인 하늘과 생각의 근본인 광명이 함께 존재하는 제로의식, 순수의식, 우주의식이 되어 낯이 없어서 행위자가 없이 행하고 텅 비어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봄 93 광명의 하늘에서 본 이론과 실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 집단의식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입니다. 과학과 깨달음은 다르다라는 견지에서 교와 선으로 갈라졌습니다. 교학과 깨달음은 다르다라는 견지에서 교와 선으로 갈라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양자 간의 만남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학의 완성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오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설명하고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교학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학이 완성되어야 깨달음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광명의 하늘에서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각이 다르지 않고 교와 선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이치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광명의 하늘이 밝혀진 시점이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광명인 생각 이론이 하늘인 감각 실제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가 선이고 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선입니다. 낭독묵독으로 글을 읽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읽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봄 94 광명의 하늘은 어떻게 보는가? 광명의 하늘은 광명을 보고 난 다음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난 다음 광명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광명의 하늘을 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봄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우가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없는 봄 하나가 됩니다. 광명의 하늘은 광명만도 아니고 하늘만도 아닌 봄입니다. 광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광명의 하늘은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자체입니다. 광명의 하늘, 봄 자체를 보고 난 다음 그것을 설명하자면 광명을 보는 가운데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가운데 광명을 본다가 되므로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들지 않고 실제로 봄 해보아야 합니다. 광명의 하늘은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자체로서 광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닙니다.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감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그 하나를 본 다음 표현하는 말이 광명이면서 하늘이고 공간이면서 시간이고 감각이면서 생각입니다. 광명의 하늘 봄 자체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생각을 일으켜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광명의 하늘이요 봄입니다.
오직 범 그냥 범 온통범이 일구라면 하늘 가운데 꽉 들어찬 광명이라는 말은 이구입니다. 봄 자체가 광명의 하늘입니다. 봄 95 채로 하나 둘은 하늘과 광명, 공간과 시간, 감각과 생각 둘이고 하나는 하늘과 광명이 하나로 하나는 하늘도 아니고 광명도 아니어서 절대 하나는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제로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둘이 합해졌다는 생각으로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라는 것을 감각해 보면 하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생각이 나오는 생각의 근본 기운이기도 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감각과 생각이 하나라고 할 때도 쓰고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생각이 나오는 근본 자리를 말할 때도 하나라는 말을 씁니다. 제로와 하나는 본질로서 현상으로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무한공간의 바탕이자 영원한 시간의 근본이 아우러진 일원성인 정신이고 둘은 벌어지고 운행되어 나타나는 시간의 산물인 현상으로서 이원성인 생각입니다. 본질은 제로이면서 하나로 감각과 생각, 무심과 일심이 어우러진 바탕이자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심 깨달음 제1구는 생각으로 보면 하나가 되고 감각으로 보면 제로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하늘과 광명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라는 말인 동시에 생각으로 시간을 굴려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둘이 되는 시간의 원대궁, 원동력, 생각, 시간의 근본 자리를 말합니다. 제로라는 것은 무한 공간인지라 감각으로 보면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있기에 제로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하나가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융합된 하나 자리, 하나라는 것도 없는 제로 자리를 오직 범, 그냥 범, 원통범으로 동시에 감각함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음과 양, 감각과 생각, 공간과 시간, 하늘과 광명이 둘이 아닌 하나 자리를 깨달으면 하나라는 것도 없는 제로로서 텅 빈 가운데 뚜렷한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고 지구의 주인공이고 태양의 주인이고 은하계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시간이고 제로는 무한한 공간으로 하나이면서 제로는 우주정신, 우주의 주인 대야 본연의 자기 범입니다. 봄 96 본심과 무심과 일심, 진리는 평상심은 본심은 봄이고 본심을 풀이하면 무심과 일심이 됩니다. 무심은 감각으로서 무한 공간이고 일심은 무한 공간에 가득 찬 하나의 기운으로서 생각이 나오는 영원한 광명입니다. 본심은 광명의 하늘입니다. 무한한 무심과 영원한 일심은 둘이면서 하나로 본심이요 봄입니다. 봄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없이 봄입니다. 무심은 무한 공간이고 일심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무심과 일심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본심으로 봄 하나로 존재합니다. 봄을 본심 정신 나라고 하면 무심은 몸이고 일심은 마음입니다. 몸은 공간성이고 마음은 시간성입니다. 몸과 마음은 다르면서도 나에서 정신에서는 본심에서는 봄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심 정신 나는 텅 빈 가운데 하나가 뚜렷합니다. 본심 봄에서는 무한성과 영원성이 갈리기 이전이므로 무한성도 아니고 영원성도 아니고 무한성이면서 영원성입니다. 본심 봄은 부정과 긍정을 아우릅니다. 무심을 제로라고 하면 일심은 하나입니다. 본심은
무심과 일심이 하나인 무심일심입니다. 본 97 정신의 체화용 본심 본성 정신의 몸 체는 무한소여서 낯이 없고 무한되어서 가히 없습니다. 본심 본성 정신의 기운 마음 용은 영원하여서 무시무종합니다. 체는 공간성이고 용은 시간성입니다. 체는 감각으로 감지하고 용은 생각으로 부렸습니다. 체는 몸이고 용은 마음입니다. 체와 용 둘로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는 본심 정신으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둘이면서 마음이고 마음이면서 몸으로 몸이면서 마음이고 마음이면서 몸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입니다. 체와 용 몸과 마음으로 갈라지기 이전이 하나로서 범이요 평상심이요 순수의식이요 본심이요 정신입니다. 나 정신의 체가 몸이고 공간이고 정신의 용이 마음이고 시간이고 정신이 체와 용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본질이고 영성이고 몸과 마음은 현상이고 물성입니다. 영성인 본질이 체와 용인 물질의 주인입니다. 정신의 체는 몸이고 정신의 용은 마음입니다. 본 98 정신이 마음을 닦아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로 돌아가는 마음을 정신의 광명으로 즉시적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면 말끔히 닦여 조건 반사가 또다시 조건 부여로 입력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이 자주력을 발휘하여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게 되어 정신이 마음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마음을 정신이 즉시적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을 닦지 못하여 정신이 주체성을 잃어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없게 됩니다. 정신이 마음을 닦아 다스려 평정이 되어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조건 반사로 작용하는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야 마음을 닦아 다스려 평정하여 마음을 거느린 가운데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조건 반사로 움직이는 마음은 가상 공간에 뜬 그림자인지라 진공에서 바라는 빛으로 비추면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평정하는 것이고 평정이 되어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정신으로 몸을 항상 비추어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감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몸의 동정을 감각하고 몸이 아프다고 아픔을 거부하고 저항하여 몸을 버리고 떠나 놀이나 일에 숨어들고 빠져들면서 도피하지 않고 항상 유한성과 시간성에 지배받는 몸의 아픔을 맞이하고 감각하여야 그때그때 치유가 이루어져 쌓아두었다가 일어나 맞이하여야 하는 큰 병을 앓지 않아 몸을 다스립니다. 몸이 고단하면 씌워주고 차가우면 단전호흡으로 덮여주고 목이나 팔다리가 약하면 운동을 해주는 가운데 정신이 항상 하단전에 주하여야 몸이 다스려지고 시의적절하게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놀면서 일하면서 생활 가운데 항상 몸을 감각하여야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놓치지 않아 정신이 몸을 장악하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몸을 항상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이 유한성을 무한성과 연결시켜 온전하게 하고 치유합니다. 정신이 마음을 거느린다는 것은 무심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늘 서있는 하나자리를 늘 보고 알아차려 전속시키는 것이 마음을 거느림이고 정신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조건반사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 즉시의 마음을 닦아 텅 비어
평정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마음을 부리고 쓴다는 것은 거느리고 다스려 평정된 가운데 정신이 주체적으로 마음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본백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려면 어진 주인이라야 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주인의 명에 대하여 순복합니다. 어질지 못하고 미숙한 주인은 몸에게 명하여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책을 읽자고 하면 하기 싫다는 반응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고 잠이 쏟아지는 것은 아직까지 주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몸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연고입니다. 주인이 몸을 극진히 돌보아 주어 몸이 생기와 활기에 넘치도록 하여야 주인의 권능이 살아나 몸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정신은 본연의 자기로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입니다. 몸을 잘 부리려면 정신의 광명으로 항상 몸을 비추어 주어 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용처에 당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잘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부리려면 정신의 광명으로 항상 조건 반응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깨끗이 닦아야 용처에 당하여 막히지 않고 진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지혜가 구사되어 마음을 잘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게 되면 그만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고 하는 이미지 브랜드가 생겨 호응을 받고 유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데 자유자재한 어질고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실다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이 선결사항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거느리는 통이 큰 어진 사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항상 돌보고 살피는 사람이라야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몸과 마음에게 복을 지어 놓아야 나중에 몸과 마음으로부터 복이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주인이라도 몸과 마음을 품어주고 보살펴 주어야 몸과 마음이 그 보답으로 호응을 하여 말을 잘 듣습니다. 수행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 자리를 확보하여야 정신의 CEO가 되어 몸의 CEO가 되고 가정의 CEO가 되고 국가의 CEO가 되고 세계의 CEO가 되고 우주의 CEO가 됩니다. 본백일 정신의 CEO가 되려면 정신이 무언지 아는 것만으로는 정신의 CEO가 되지 못합니다. 정신은 공간과 시간, 제로와 하나, 하늘과 광명으로 벌어지기 전에 하나자리이고 광명의 하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도 실제로 정신이 몸을 알아주고 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몸에게 젖을 물려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정신의 CEO가 아니고 정신이 마음을 비추어 주어 깨끗이 씻겨주지 않으면 광이 나지 않아 지혜로운 마음을 내지 못하여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구제하지 못하니 정신의 CEO가 아닙니다. 정신을 깨닫기도 어렵지만 정신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자유자재한 데 이르지 못하면 깨달음의 가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신은 이리관지로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정성을 다하여 몸을 살리고 마음을 여물게 만들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정신은 하나이지만 정신과 몸,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존립합니다.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한 하나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합니다. 정신은 몸과 마음을 벗어나 존재하기에 몸과 마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이고 씻겨주어 단계를 밟아 알을 어르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이 정신과 하나가 되면 정신은 성부이고 몸은 성자이고 마음은 성신입니다.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과 하나로 통하면 정신의 CEO가 됩니다. 본백이 정신을 차리면 무한성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본질 영성이 나타나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꺼지지 않는 정신의 광명으로 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몸의 피로와 아픔을 치유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가상공간에 마음이 일으키는 귀신성인 본내망상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중단 없는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마음을 깨끗이 닦아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하여 정신인 성부가 들어 동물성인 몸을 성자로 만들고 귀신성인 마음을 성신으로 만듭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순하게 복종합니다. 천근만근이던 몸이 가벼워지고 다투고 싸우느라고 혼탁한 마음이 깨끗해져 조용해지면 공부하고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대로 몸이 잘 따라주어 집중력, 추진력, 창의력이 발현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림꾼이 되고 일꾼이 되어 타의모범이 되어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발돋움합니다. 이판과 사판의 구별이 없어지고 이판이 사판이고 사판이 이판입니다. 본백삼 집중력, 무한 공간으로 펼쳐지는 원심력을 감 잡는 동시에 중심으로 모으는 구심력을 발휘하여야 평상심이 유지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정신이 차려지면서 평상심이 유지됩니다. 무심한 가운데 끝간데 없이 퍼져나가는 원심력의 구심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맙니다. 이 흐트러지는 자연성을 중심으로 잡아주어야 중심에서 잡아돌려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우주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대도에 입각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을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환경 조건에 굴러가지 않고 물들지 않아서 조화와 균형에서 오는 주체성에서 안정이 있고 광명이 있습니다. 집중력이야말로 이판 사판에 다같이 적용되는 삶의 핵심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전당 극락 가는 사람이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인 군자입니다. 집중력 개발이 종교의 핵심이고 집중력 개발이 인간 개발의 핵심이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행은 정신이 몸과 마음에 대하여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수행을 흔히 알기로 고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행이 아니고 정신이 몸과 마음에 대하여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므로 몸과 마음에 대하여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몸을 돌봄으로써 아픈 몸에 뜨거운 기운을 주어 치유하고 마음을 보살핌으로써 가성 공간에 남긴 얼룩과 그림자를 깨끗이 닦아 텅비워 지금력이 진실의 공간으로 돌아오게 하여 업장을 소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 공덕을 지음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베푼 수행 공덕의 결과로 몸과 마음이 정신의 수족이 되어주어 어긋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 고생이 끝납니다. 무한한 하늘인 정신의 광명으로
유한한 땅인 몸과 마음을 수행 공덕으로 구조함에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동물성인 몸은 정신 성부 아들인 성자가 되고 귀신성인 마음은 성신이 되어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가 됩니다. 선천에 도는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비는 수행이지만 후천에 도는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아주는 수행으로 정신이 완전한 것과 같이 몸과 마음도 완전해집니다. 정신, 몸,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스러워집니다. 봄 배고 하나자리가 보일 때 몸을 돌보아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픔을 포용하고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안정되면 몸이 사라져 몸이 무한하게 텅 비어져 무심을 깨닫고 마음을 보고 살펴 생각이나 감정이 뚝 끊어지면 일심이 되어 고요하여 텅 비고 고요해질 때 생각이 밖으로 흐트러지지도 않고 감각으로 안으로 모으지도 않는 감각과 생각,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본심, 봄 하나자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텅 빈 가운데 하나가 허공 가운데 칼날이 보입니다. 정신이 수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 공덕으로 정신이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기운 집중력으로 삶을 운전하되 영자가 없고 내용이 자취가 없어 공공적적합니다. 본 106 보고 말하고 본대로 말합시다. 탁상공론이란 현장을 보지 않고 생각이 가상공간에게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 실제 현장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이론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부적으로 공사를 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밖으로 표현할 때 감각으로 감지한 내용을 보고 생각으로 표현하여야 진실한 말이 되는데 감각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은 채 가상공간과 생각 단독으로 표현하다가 보면 실주와 다른 진실하지 않은 행설, 수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자네분이 생각 위주를 살아가는 단계이므로 생각에게 억눌려 감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나 외면의 현상을 파악하고 표현하려면 먼저 감각으로 바르게 포착한 다음에 포착한 내용을 생각을 동원하여 표현하여야 진실한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언제나 진실의 공간 감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어 운해본유 감각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감각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에 억눌린 상태에서는 가상공간의 생각 단독으로 작용하여 지금 여기가 왜곡되어 진실하지 못한 말이 되고 말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합작으로 작용하여야 진실의 공간에 감각한 내용 그대로를 생각으로 표현하여 간단 명료한 진실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고 말하여야 진실한 말이 되고 보지 않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감각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현장과 외면의 현장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통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온 말이 다르고 감각에서 나온 말이 다르니 보고 말하고 본대로 말합시다. 본 107 자기가 자기에게도 베풀어야 감흥이 있습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공덕을 베풀어 주어야 몸과 마음이 정신의 명에 호응하여 잘 따라줍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베품이 없이는 정신과 몸과 마음이 제각각이 되고 풍비박산이 되어 병약하고 가난하고 괴롭게 삽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남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부모, 형제나 부부나 자식이나 친구나 동료나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모든 결과는 자기가 공들인 꼭 그만큼 자기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은 자기가 지어놓은 그만큼 자기가 받습니다. 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이치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얼마나 보살피고 돌보고 베풀고 바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 역시 알고 보면 자기가 베푼 공덕이 어떠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베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돌보고 베풀고 바치는 공덕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만사의 근본인 대도의 출발점입니다. 자기에게 소홀하고 인색하여 자기에게도 복을 짓지 못하는 주제에 하물며 어찌 남에게 복을 짓는 일이 쉽겠습니까? 돌을 닦아 자기에게 복을 지으면서 남에게 복을 지으면 새지 않는 무르의 복이 되고, 돌을 닦지 않아 자기에게 복을 짓지 않으면서 남에게 복을 지으면 새는 유류의 복이 됩니다. 돌을 닦아 자기에게 복을 지으면서 남에게 복을 지어야 본질과 현상, 영선과 물성, 정신과 물질,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양족존이 됩니다. 본108 수행이 원숙해지면 몸과 마음이 거느려집니다. 정신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보살피는 수행을 오래하여 무르익으면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경계를 당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즉시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흔들림이 멈추어집니다. 정신이 오랫동안 몸과 마음에게 드린 공덕으로 동물성인 몸은 성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귀신성인 마음은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성스러운 주인이 명하는 대로 즉각 보답하여 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베푼 공덕이 헛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정신의 품으로 돌아와 안겼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린 연후에 정신을 차리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지고 다스린 연후에 몸과 마음이 자발적으로 정신의 명에 호응하여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에 이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게 되면 항상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정신의 유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이 마음의 조복을 받아 천하대장군이요 몸의 조복을 받아 지하예장군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본109 깨달음 자연성은 원심력으로 흐트러짐이고 인성은 구심력으로 모아들임입니다.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어 잡아둘러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고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통하여 더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안으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밖으로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중심에 도달하여 중심을 잡음으로써 대중이 잡혀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깁니다. 안으로 모아들이는 감각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생각을 이깁니다. 중심의 자리를 잡기 이전, 대중을 잡기 이전에는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이기던 생각의 모두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 대중을 잡은 이후에는 감각이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기는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집니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자연성과 인성이 대중이 잡히면서 하나가 되어 일심이며 평상심입니다. 깨달음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을 보고 알아차려 잡아돌려 안으로 밀고 돌아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중심에 도달하여
자리를 잡고 대중을 잡아 생각의 모두를 깨고 감각의 모두에 달하여 텅 비고 고요합니다. 본백십 깨달음의 경지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 원심력을 중심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 구심력으로 밀고 들어가 중심에 닿으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중심을 축으로 하여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원운동이 되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중심은 부동합니다. 중심을 잡아 저절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유의 삶은 무유의 삶으로 바뀌어 일 마친 한가한 무유한 도인이 됩니다. 텅 빈 가운데 가득 들어찬 광명이 항상 고요하여 천변만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 날리는 사람이 불을 풀어주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연을 날리면 자기 손 안에서 자유자재하게 삶을 운전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도전과 응전 가운데 도전과 응전이 없어 부동하여 가만히 있어본 무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보아야 공간의 무한성이 보이고 무시무종한 원운동 시간의 영원성이 보여 안심분명합니다. 봄 111 깨달음의 완성 생각의 모두에서 중심을 잡아 감각의 모두로 전환한 다음 정신이 차려져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게 되면 정신의 성스러움으로 인해 동물성인 몸은 성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귀신성인 마음도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성이란 귀와 입을 성스러운 정신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애고가 없어 성스러워지며 자기가 입으로 말할 때 말하는 행위자가 없어 성스러워집니다. 듣고 말할 때 소화본유로 하지 않고 대화본유가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진선미로 화합니다. 들을 때 이순이 되어 들리는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따지고 비난하지 않고 진실하게 듣고 착하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말하여 기울어지고 치우친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복잡하게 흐트러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가이드하여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과 감동이 도출되어 정신을 차리도록 이끌어주고 이끌어줌이 끝이 없습니다. 각자의 정신력은 달라도 정신은 하나인지라 중심을 잡아 하나로 거듭난 정신은 어진 마음으로 모든 애고를 품어주고 키우고 성숙시키는 사랑과 자비를 무한하게 행합니다. 봄 110이 앉아서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댁이 앉아있으면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쑤시고 아프거나 잠이 쏟아집니다. 아프지 않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 아픔이야말로 수행으로 진입하기 위한 동기부여이니 아픔을 무작정 싫어하는 마음을 통해 아픔을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몸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몸 밖에서 아픔을 보고 비추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집중력 개발인 동시에 주인이 등극하는 일입니다. 아픔을 보는 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로서 몸이라고 하는 한정된 에너지에서 오는 아픔과 연결되어 봄이라고 하는 태양이 몸이라고 하는 땅을 비추어 줍니다. 이 봄의 빛이 발로하여 몸땅을 끊임없이 비추면 몸이 더워지고 마음이 밝아져 몸병 마음병이 씻는 듯이 사라져 상쾌하기 그지없어서 하늘에 오른 것과 같고 만백성이 떠받들어 옥저에 오른 어진 성군과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어보아야 무궁한 하늘의 본태양이 뜬 천하대장군이요 건강과 풍요와 행복에 넘친 고요한 지상낙원의 주인 지하여장군입니다. 앉아서 비추어주고 고쳐주는 공덕을 확실히 쌓은 실적이 있어야 만백성이 주인으로 인정하여 떠받들고 조복하기에 이릅니다.
공덕을 베풀지 않고 실적을 쌓지 않고 주인 대접받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인 노릇을 하여야 자연 주인의 권능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수행이란 주인 노릇을 하여 한결같이 비추어주는 일입니다. 봄 113 비춘다는 것과 감각한다는 것, 비춘다는 것은 봄이 태양이 몸과 마음, 지구를 비추며 감각한다는 말은 지구에서 태양의 빛을 보고 듣고 알아차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춘다는 말과 감각한다는 말은 글자와 표현은 달라도 실제로는 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주는 쪽에서 보면 비춘다고 하고 받는 쪽에서 보면 감각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비추고 안에서 밖을 감각으로 감지하여 받아들입니다. 대하에서 보면 소화를 비추어 줌이고 소화에서 보면 대하를 받아들임입니다. 빛이 있어 비추어 주기에 감지하는 감각이 가능합니다. 비춤과 감각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대하와 소화가 하나로 어울립니다. 비춤과 감각, 대하와 소화가 나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이 도를 통함입니다. 비춤과 감각이 하나로 대중잡히지 않아서 비춤으로 치우치면 감각이 부실하고 감각으로 치우치면 비춤이 부실하여 따로따로 작용하는 한 분열이지 합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일이 되어야 가만히 있어봄 무위가 되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일 마친 사람입니다. 후기 2003년 10월 2일 최초로 한번 깨어나 살자 우러나는 글을 필두로 제1권에서부터 11권이 나오기까지 7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1권에서 대강이 나왔으나 법님들이 책으로만 공부하는데 그쳐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만학 천봉을 답례하고 산전수전격도록 하여 더 이상 질문이 사라져 수행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다가 보니 11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책 11권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읽기만 하면 되는 책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행이란 집중력을 양성하여 중심을 잡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집중력이야말로 이와 사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도란 정신의 성스러움을 깨달아 몸과 마음도 성스러워지도록 하는 길입니다. 도에 이르는 보편적인 수행법은 책읽기 낭독법으로서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고 한 글자도 틀리게 읽지 않고 입으로 읽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그 뜻이 환하게 파악되도록 하는 데까지 반복해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고조장단이 운율에 맞는 자기의 본연의 목소리를 회복하여 득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와 입을 정신에게 맡겨 몸과 마음이 성스러워집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참하고 동행한 사무국 법륜들을 유시한 여러 법륜들이 있었으므로 11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 자리를 빌려 그 공덕을 기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봄 113 비춘다는 것과 감각한다는 것. 봄나라 책 11번째 책 깨달음의 완성을 낭독으로 모두 읽었습니다.